오늘은 언제나 어디서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보통 소설이나 수필 그리고 영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주인공이라고 하죠. 그러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까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또한 마찬가지겠죠. 창세기의 주인공은 그럼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하지만 영화에는 꼭 주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연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조연이 있죠. 조연도요. 주인공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비중 있는 조연, 준 주인공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장 비중 있는 조연은 누구일까요? 사건의 크기로만 봤을 때는 아마도 아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아담이 제일 먼저 죄를 지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도맡았기 때문이겠죠. 아마 이거보다도 중요한 사건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요, 안타깝게도 창세기에 있는 아담 사건은 3장 안에 다 들어갑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이죠. 그 중에 3장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임팩트는 크지만 나오는 분량은 얼마 없는 이런 사람들을 보통 씬스틸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아담은 씬스틸러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럼 누구일까? 노아일까요? 노아 역시 큰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의 중심 인물이긴 하지만 기록된 장수를 보면 5장 정도밖에 할애되지 않습니다. 10분의 1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창세기의 준 주인공인 최고 비중 있는 조연은 누구일까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위는요, 야곱입니다. 야곱을 중심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창세기의 11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11장이면 22%죠. 네.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오해할 수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한 바퀴 쭉 마실 나왔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야곱은 총 11장에 걸쳐서 22%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서 3위입니다. 그럼 2위는 누구일까요? 2위는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 1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위는 누구일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이 바로 1위입니다. 그리고 요즘 말씀을 보고 있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누구죠? 요셉이 1위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13장이나 등장을 합니다. 13장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6%죠. 창세기 26%가 아브라함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3위가 야곱이었죠. 그리고 공동 1위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 3위와 1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맨날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만큼 주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공동 1위가 한 명 더 있다 그랬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그리고 39장에서 50장까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총 13장의 할애가 됩니다. 퍼센테이지는 26%이죠. 물론 이 이야기 중에는요 야곱의 유언도 나오고 야곱의 죽음도 등장하고 합니다. 근데 그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도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신이 있고요.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신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따지면 한 절 한 절을 다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장만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과 요셉이 비슷한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적어도 창세기 내에서 준 주인공은 아마도 저는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 쪽으로 좀 무게추가 더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50장이 무엇으로 끝나기 때문에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주인공은 어디까지 나와야 주인공이에요? 마지막까지 나와야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니 주인공은 최고의 조연은 요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비중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가장 길게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지만요, 그 이야기에도 하이라이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중심, 소설로 따지면 약간 절정으로 치닫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엑기스가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는가? 그것이 오늘 나오는 구절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과 다시 만났죠. 그리고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리에 넣어서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었죠. 그런데 베냐민이 아니라 누가 등장을 해요? 유다가 등장을 해서 이 베냐민의 죄를 제가 다 뒤집어 쓰겠사오니 베냐민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아멘. 베냐민의 죄를 대신 받겠다는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다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물러가라고 했느냐? 이 당시에는요, 이집트 사람들에겐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감추는 것이 조금 더 고상하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도 그런 편이죠. 자신의 분노를 다 표출하기보다는 그 분노를 감추고 억누르는 것이 고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집트 역시 그랬었다라는 고대 문헌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아마 요셉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 출신 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까다로운 이집트 기준들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더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물렀지만 그 행동에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나와 있죠. 요셉이 어떻게 울었어요?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바로의 궁까지 들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저희가 고시원 같은 데 살다 보면요, 옆에 사람들이 뭘 하는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네. 하다못해 고시원에서 저도 하루 잔 적이 있거든요. 옆방 알람에 제가 깨요. 그 정도로 모든 게 다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바로의 궁이잖아요. 바로가 작은 데 살았겠습니까? 아마 크게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닿을 수 없을 만한 정도의 큰 궁에 살았겠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곳에서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펑펑 눈물을 쏟아냅니다. 왜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라 잃은 백성처럼 울었다. 아마 요셉의 마음이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그런 서러움들, 억울함들, 분노들, 또 형들을 만났을 때 꾹꾹 눌러왔던 그 모든 감정들이 한 번에 다 폭발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요, 쌓아왔던 본인의 정서들을 울음으로 다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감싸는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게 됩니다. 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며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은 진짜 반가웠겠죠. 울음을 한참 쏟아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통해서 반가움을 드러냈을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3절 끝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리둥절했다.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아니, 방금 전이었던 전장 44장에 유다가 길고 아름다운 연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입마저도 다 얼어붙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지금요,
형제들이 느낀 감정은 반가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엇일 수 있어요? 두려움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심정은 사지가 찢겨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요셉이 쐐기를 박는 말을 합니다. 4절이죠.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막 소름이 막 돋는 거죠. 가까이 오십시오. 내가요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겼던 그 아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공포물이 될 수도 있고 가족 재회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놀랍게도 요셉은요 친절하게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정서적 친밀감이라는 것은 공간의 근접성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가까울수록 몸도 가까이 붙어 있게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처음 소개팅에 나가면 자리를 어떻게 앉습니까? 남자가 여기가 있으면 여자는 식탁 건너에 마주 앉아서 이렇게 있는 편이잖아요. 식탁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거리를 둡니다. 그러다가 둘이 친해졌습니다. 사귀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앉습니까? 마주보고 앉는 것이 아니라 옆에 보고 앉게 되죠.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옆자리는 누구 자리가 돼요? 자연스럽게 아이의 자리가 됩니다. 놀랍게도요. 아이가 나중에 다 커도 절대 옆에 같이 붙어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같이 붙어 있지 않을까? 그 이야기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형들과 요셉 사이에는 원래 아주 큰 벽이 있었습니다. 형들은요 지금 가나안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온 이방인입니다. 상황상 이집트의 총리의 잔을 훔쳐간 범인들이기까지 합니다. 반면 요셉은요 대국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것도 모든 백성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총리이죠. 그렇게 두 그룹 사이에는요 건널 수 없는 신분의 정황과 벽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이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그래서 그 벽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의 핵심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구절이 5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보다도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저는요 이 글을 천천히 읽으면서 좋다, 멋있다라는 감정보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 빛이 반짝거리거나 햇빛이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찬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단어가 좀 떠오르면서 요셉의 신앙 그리고 이 고백이 아름답고 찬란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은 먼저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아픈 곳을 한 대 더 때리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요셉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론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요 이제부터 주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셔야 했는지를 자신만의 신앙의 언어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요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다, 즉 계획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요 다시 한 번 더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는 우리들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고생했던 그 모든 이유를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정말 대단한 것은 요셉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가 했던 행동 중에서 신앙이 아닌 행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 하나로 어린 요셉이 혼자 형들을 찾아간 것도,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를 탐하지 않았던 것도, 감옥에서 섬김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도, 바로 앞에서 떨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설파한 것도 모두 다 믿음으로써 나온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쯤 되니까요, 형들 앞에서 눈치 없이 자신의 꿈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습도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려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비중 있는 창세기의 조연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야곱도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당장 몇 가지 떠오르죠. 기근이 들었을 때 주님께 묻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것,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것, 또 자녀가 없으니 조급해져서 첩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던 것, 그리고 제사 때 졸고 있었던 모습까지,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실수를 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말할 것도 없죠. 어쩌면 야곱과 감히 나를 비교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을 죽이고 속이고 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요셉은 완전하게 신앙적으로 대처를 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죄가 현저하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완벽에 가까운 신앙의 소유자라는 거죠. 어떤 사건에서는 요셉이 주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사건에서는 요셉의 순종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사건에서는 요셉이 하나님을 천폭적으로 의뢰했던 의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온전한 신앙들이 응축되어서 오늘 고백에서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요셉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을 요셉은요, 이 짧은 시간에 4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죠.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걸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쉽지 않은 상황들이 이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빗대서 이렇게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앞으로 인생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난 과거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인도하신 과정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을까 고심하고 있을 때 떠오른 키워드는 하나님이 보이는가 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때에도 뒤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떠오르는가 였다라는 거죠. 요셉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언제나 어디서도 하나님을 떠올렸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실제 내 삶에 영향을 준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도 아니고 형님들의 악함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본질이고 창세기의 큰 주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은 내 인생보다 앞서가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혹시 안 보이신다면 보이셔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언제요? 어디서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82장의 후렴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곡조 좀 불러보겠습니다. 주 너를 아닌데 죄송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악보를 준비하지 않고 가사만 썼더니 처음인가 후렴인가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가사는요,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를 지켜주시겠다라는 내용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처럼요, 우리도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때나 어떤 사건이나 그 뒤에 계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응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페르시안 카펫이라고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는 거였는데 이름을 들어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문양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시겠죠? 옛날에 부잣집 가면 이렇게 넓게 거실에 깔려있던 카펫입니다. 이 카펫 이름이 바로 페르시안 카펫입니다. 이 페르시안 카펫은요, 만드는 과정이 조금 독특합니다. 카펫을 짜는 장인이 카펫 정면을 보지 않고 뒷면을 보면서 끊임없이 실을 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장인이 뒤에서 이렇게 보면 온통 헝클어진 실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헝클어진 실타래와 아주 지저분한 모습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요, 내가 그 카펫이라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엉망진창일까라고 낙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완성본을 아는 사람이 있죠. 누가 완성본을 알아요? 그것을 만드는 그 장인이 완성본을 알잖아요. 그는 머릿속에 이미 완벽한 도안이 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카펫이 완성되고 앞으로 뒤집는 순간 찬란하고 아름다운 문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내 인생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습니까? 헝클어진 실타래와 같습니까?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쉬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 페르시안 카펫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운 문양으로 완성될 때까지 주님은 졸지도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니요, 이제 우리 주님만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건만을 바라보고 나서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훗날 우리도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던 그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생명을 건지시려고, 거기에 나와 엮여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언제요? 언제나 어디서나 말이죠. 우리들 입술에서 이런 요셉과 같은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그리고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물으며 침묵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건 내가 행동으로 결단해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 삶의 뒤에서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힘쓰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선한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쁜 일을 만날 때나 슬프고 답답한 순간을 지나갈 때나 내 감정과 처한 환경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 삶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